샬롬 12월 22일 동일교회 수요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1장입니다. 귀중한 복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은 성탄절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심의 의미를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의 기쁨,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동인의 가정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 이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함께 예수님 믿고 함께 예배 나와 교회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동인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헬로, 이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울 텐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분열왕국 시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 아달랴와 요아스에 관한 이야기를 보았죠. 이 아달랴가 그 아합의 손녀였잖아요. 아합의 딸이었잖아요. 이 아달랴를 통하여서 그 유다 백성들이 큰 위험에, 왜냐하면은 모든 왕자들을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역사, 그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깨질 뻔한 위기에 처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통해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다시 아달랴를 제거하게 하시고 다시 그 다윗의 가문이
그 왕위를 잇게 하신 것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열왕기 상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그 기록하는 방식이 그냥 뭐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기록했다, 북왕국 역사를 기록했다, 남왕국 역사를 기록했다, 북왕국 역사를 기록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까지는 남왕국 유다의 역사가 또 잠깐 기록되어 있다가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를 볼 텐데 그 11대 아하스 왕이 나오고 있죠. 이 아하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그 13장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가 이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요, 그 사사기와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우리 13장 2절 보실까요? 13장 2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지금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도앗의 손에 넘겼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자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죠?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하나님께 간구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4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보내셨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5절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하면서 6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가 이 죄의 순환이었잖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방 민족을 통해 심판하시고 그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역시 여호와스 왕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만 여전히 그 죄를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악한 길에 여로보암의 그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10절부터 25절까지는 다음 12대 왕이었던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로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엘리야, 엘리사 이 두 선지자의 그 활약이 굉장히 컸는데 요아스 왕 때 이 엘리사마저 죽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또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다음에 열왕기야 14장에 보면 또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9대 왕입니다. 아마샤 왕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장 보실까요? 14장에 보면 3절에 아마샤 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정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직하였으나 문제가 뭐죠?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항상 말씀드리죠. 악한 왕의 모대 기준은 누구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반면에 선한 왕, 신앙적인 왕의 모델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는 나름 정직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에는 미치지 못했다. 다윗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행하는 왕이었는데 그렇게 그 다윗까지 미치지 못하고 4절에 보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백성들이 산당에서 분향할 수 있도록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왕, 그러니까 정직했지만 다윗에 미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왕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요 그 14장에서
남왕국 유다의 역사가 끝나고 다시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이름이 뭐죠? 여로보암이죠. 13대 왕인데 이 여로보암은요, 그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요, 여로보암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여로보암을 그 여로보암 2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고요. 그리고 여로보암은요, 41년이나 통치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봤잖아요. 많은 왕들이요, 굉장히 짧게 통치했습니다. 또 반란을 통해서 그 왕위가 바뀌는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는 40년을 통치했고요, 굉장히 영토도 확장했고 당시의 나라를 크게 강성하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여로보암이 얼마나 정치를 잘해서 군사 외교를 잘해서 나라를 크게 확장시켰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통치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24절 보실까요? 열왕기하 14장 24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지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전히 또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었다.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던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나라가 이렇게 강성했었던 이유를 단지 여로보암 2세가 똑똑하고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의 배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기 선지자 요나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요나서 이야기 말고도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는데 뭐라고 예언하시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그 나라가 크게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까?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신 것이 있습니다. 뭘 봤죠?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들을 도울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여로보암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이렇게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2세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고 열왕기하 15장부터는 남왕국 남왕국 유다의 역사가 나옵니다. 10대 왕이죠. 아사랴가 나오는데 한번 역시 비슷한 패턴입니다. 3절 보실까요? 3절에 보니까 15장 3절에 보니까 아사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정직했다고. 역시 아사랴도 정직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앞에 아마샤와 똑같죠. 나름 그렇게 정직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샤가 다윗의 길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것처럼 이 아사랴도 아버지를 따라서 나름 정직했지만 다윗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여전히 백성들이 산당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 5절에 보면, 그 15장 5절에 보면 이 아사랴가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왕을 주셔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사랴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나병으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이렇게 고생하면서 별궁에 거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 통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시 또 15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여기 스가랴, 살룸까지 굉장히 아주 숨가쁘게 또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15장 8절 보겠습니다. 15장 8절에 보면은요. 그 여로밤의 아들, 아까 여로밤의 2세였죠.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로밤 2세는 41년을 다스리는 엄청난 그 능력을 가진 그래 보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어떻게 되죠? 8절에 보면은요.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잠시 6개월 동안 9절에 보니까 여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스가랴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아들 샬룸이 그를 반역하여, 이제 샬룸이 왕이 됐는데 이 샬룸은 어떻게 왕이 됐다고요?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된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샬룸이 오랫동안 또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13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은요.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얼마를 다스렸다고요? 이제 한 달, 1개월을 다스리게 됩니다. 스가랴, 그 엄청난 그 왕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는 6개월. 이 스가랴를 죽이고 반역을 통해 돼서 왕이 됐던 이 살룸은 겨우 1개월 동안 그렇게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나라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불안정하고요. 남왕국 유다와 달리 한 왕조가 계속 지속되지 못하고 반란을 통해서 계속 왕조가 바뀌는 것을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문하엠, 그다음에 부가이아, 그다음에 베가의 역사가 15장이 짧게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그 왕들에 대해서 악한 왕이었다는 것을요. 18절에 보니까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요. 24절에 보니까요. 부가이아를 이야기하면서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리고 28절에도 보면은요, 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베가는 20년간 다스렸거든요. 28절에 보면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악을 행하고 그 백성들이 그 악한 길을 계속해서 행하는 역사를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는 15장 32절부터 보면 다시 남왕국 유다의 역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남왕국도요, 굉장히 그 패턴이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대 왕이 누구죠? 요담입니다. 근데 요담에 대한 평가를 볼까요? 34절에 보면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전히 정직히 행하였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긴 부분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계속 똑같은 패턴이죠. 남유다의 왕들은 나름 정직했지만 온전하진 않았던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죠? 역시 35절에 보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대에 걸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왕들이 그냥 보기에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 잘하는 것 같구나, 그렇게 보이는데 정말 온전히, 정말 그 마음을 바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산당을 제거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요, 한 번, 두 번은 저 정도면 잘하겠지, 괜찮은 것 같지만 이 잘못된 것이 쌓이면 결국 이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제12대 아하스의 통치입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은요, 1절부터 끝까지 보면은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아하스는 한번 자세히 볼까요? 16장 1절 보겠습니다. 16장 1절에 보니까 느말리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람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2절에 보니까 20세의 왕이 되었고요. 예루살렘을 16년간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누구와 같지 아니하였다고요?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나 그의 할아버지는 다윗과 같이 온전하지 않았어도 어느 정도 하나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던 왕이었는데 이제 이 아하스는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도 행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악한 왕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그냥 따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정직하지 않은 악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악하냐? 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그러니까 다윗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모범이 다윗이 돼야 되는데 누구의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뭐죠?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거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따라가고요. 게다가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하니, 아니 북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길을 따라가는 것도 죄고 잘못인데 누구의 길을 따랐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방 사람의 길을 따랐다고, 이방인들의 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뭐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뭐 한 거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 인신공양입니다. 이방의 신들에게 자기의 아들을 제사로 바치는 이 끔찍한 일을, 이 끔찍한 배교의 행위를 아하스하고 맙니다. 4절에 보니까 또 산당들과 작은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의 아버지나 그의 할아버지나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어느 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정직하지 않고 여전히 악한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지 아니했잖아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아하스와 같은 악한 왕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직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따르고 이방 사람의 길을 따르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제사로 바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왕이 탄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사용하는 말 중에 선택적 순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택적 순종.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순종할 만하다. 이건 할 만하겠는데, 이렇게 하면 나한테 좋겠는데, 그런 말씀은 순종하지 마. 자기를 좀 버겁게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말씀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순종하지 않는 거죠. 이 순종과 불순종의 기준이 나한테 달려있는 것, 이것이 선택적 순종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아하스와 같이 끔찍한 왕이 탄생한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17장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는데 참 가슴 아프게도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17장 우리 1절부터 23절에 보면 19대 양 호세아가 나오고 있는데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여로보암 때 둘로 갈라졌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잔존왕국 남왕국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알으셔야 되는 것은 호세아가 성경에 또 한 명 있죠. 누구죠? 그 구약 성경에도 있는 호세아 선지자, 그러니까 동명이인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호세아 선지자가 있고 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있습니다. 사실 이 호세아나 이 여호수아는 구약에서 굉장히 좋은 이름이거든요. 신약에 예수님과 같은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좋은 이름을 가진 호세아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세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 한번 17장 4절 보실까요? 17장 4절입니다.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스로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스로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이게 무슨 얘기죠? 당시 국제 정세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가 볼 때 내가 지금 누구한테 붙는 것이 더 나라의 이득인지를 따졌다는 겁니다. 당시에 보면 두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애굽이 있었고요. 아수르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힘이 안 되니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서 아수르의 비를 맞추면서 그렇게 지내왔는데 호세아가 왕이 되고 국제 정세를 잘 보니까 지금은 이 아수르 편을 드는 것보다 누구 편을 드는 거? 애굽 편을 드는 것이 더 좋아 보내서요. 더 좋아 보여서 애굽 왕에게는 사자를 보내고 조공도 바치고 외교적 관계를 좋게 했는데 이 아수르에는 그동안 보냈던 조공을 보내지 않은 거예요. 호세의 계산이 이거겠죠. 애굽에 붙는 것이 더 좋아 보이니까 애굽이 더 강대국으로 보이니까 내가 애굽한테 잘하면 이제 아수르가 침략하더라도 애굽이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애굽을 의지해서 그렇게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수르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배반한 것을 보고 왕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사마리아로 가서 3년간 애워싸고 이제 6절에 보니까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했다고.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드디어 사마리아가 점령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호세아는요,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은요, 아수르가 침략해오면 애굽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게 잘 보이려고 사신을 보내고 잘했지만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 애굽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 아수르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국제 정세를 잘못 판단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호세아가 외교를 잘 못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7절 보겠습니다. 이 일은 이렇게 나오죠. 17장 7절에 이 일은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 뭐죠? 이 일은 앞에 6절에 있는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침략해서 점령한 사건입니다. 그 일은 왜 벌어졌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 일이 왜 일어났다고요? 호세아가 국제 정세를 잘못 판단해서 외교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을
배신해서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8절, 9절, 10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실까요? 열왕기하 17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쫓음을 당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멸망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34절부터 41절까지 보면 마지막으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왜 일어난지를 정리해서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통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요, 그들의 군사력이나 그들의 무슨 경제력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떠났기 때문에 이런 멸망이 왔다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죠. 제가 처음에 왕국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열왕기서가 쓰여진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보겠지만 남유다도 멸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그 바벨론에 그 바벨이 믿는 신들이 있거든요. 마르둑이라는 신인데 그 신전을 보니까 엄청 거대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 여호와의 성전보다 엄청 화려하고 거대한 신전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 이방 신들의 엄청난 신전을 보고 자기들은 지금 남의 나라에,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학적 의문과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있는가? 아니,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 믿는 마르둑 신보다 못한 신인가?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멸망을 당했는데 왜 멸망당했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수르의 신보다 못한 존재인가?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기로 약속했던 그 성전도 파괴되는 것을 보고, 아, 바벨론의 신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것이 아닐까? 그런 신학적 질문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답을 주는 책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너희가 멸망한 것이 하나님이 바빌론의 신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그 바벨론 아수르를 너희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너희가 멸망한 것은 군사력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의 문제도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 결국 멸망하고 받았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아수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기도 하고 자기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 땅에 살게 하기도 하면서 결국 이 북이스라엘의 주민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혼혈되는, 피가 섞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남쪽에 있던 그 유다 백성들이 그 북쪽 사마리아 지역을 굉장히 천하게 여기는, 굉장히 좋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온전히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다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모든 시험과 악에서 구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샬롬.